여러분들 한 주간 나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잘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욥기 연구 폭풍 속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과 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습을 감추시고 욥의 세 친구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욥과의 토론하는 논쟁하는 장면 쭉 나오다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 제4의 인물인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과 욥의 친구에게 분노하면서 충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이제 엘리후의 모습은 사라지고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 항변하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왜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한탄하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이제 이 번역해 보면 번역된 그 히브리어 말은 그 말의 의미가 해오리 또는 강풍이란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폭풍우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폭풍우 가운데 해오리 바람으로 나타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러한 폭풍 가운데 해오리 바람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에도 보면 해리 바람을 타고 행할 것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이제 32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과 가까이 계신 사람과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제 신약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폭풍 가운데에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사실은 이런 그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어떤 전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인간의 어떤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고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빛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진 존재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나 해리바람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신적 권능의 현현이라는 그런 사실로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폭풍, 사람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해리바람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극한 배려와 함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직접 대면하게 되면 인간은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감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고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감의 교훈에 보면 시대는 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오래지 않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은 아주 혹독하게 시험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뿌리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나타났지만 신약에도 그분 자신을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할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험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뒷박질 하다가 이렇게 넘어질 때 부모들이 금방 달려가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진짜 급하고 응급한 위급한 때는 직접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여러 번 기도하고 어떤 위기가 일치하여도 급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위급하고 어려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문제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그때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시련 때에 하나님께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과 39장, 그 40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욥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차례씩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의 문제는 욥의 친구들도 제대로 해답을 줄 수 없었고
욥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분께 호소하고 그분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의 고난의 문제, 불행의 문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만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욥이 그토록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나타나면서 욥이 그렇게 하는 그 질문을 조금이라도 답변할 수 있겠네요. 욥이 적어도 친구들이 얘기했던 인과응보론이 옳은지 그런지, 또 의인이 왜 고난받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욥이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행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이른의 응답도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과연 누구냐? 그러면서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하는 욥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아느냐? 내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기대하신 대답이 뭡니까? 욥은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의 부재와 무지와 무능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피조물된 그 유한한 인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따졌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돼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요하게 따지고 질문을 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 질문하는 것은 그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고 그 문제를 잘 헤쳐서 나가 적합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 질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유능한 교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살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의 잘못을 다부치기보다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습니까? 그를 그리 시내까지 보냈고 고의 사렙다 가보기도 보냈고 나는 내가 이스라엘 도망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사제 앞에 서도록 명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어 왕의 마차를 이스라엘 성문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지금 여기 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급박하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무엇인가를 물으신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를 곤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곤란과 어려움, 왜 그런 내가 어려움에 처해야 됩니까? 왜 불행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질문을 먼저 들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욥기 38장에서 39장에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보면 창조주와 창조성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피조물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독선을, 자기 의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고한데 왜 나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의 독선이 아니라 욥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자기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을 주장하는 데까지는 좋았지만은 그 도가 너무 지나쳐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욥기서에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욥의 독서적인 태도에 대해서 엘리후가 상당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철저하게 욥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자기 의도 사정없이 이렇게 까부셔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여기 이제 첫 번째 말씀 38장 39장에 보면 욥을 하여금 창조주의 신비 앞에 서게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하게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창조세계의 위대함,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말해보라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는가? 욥은 저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적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재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 아침의 노을의 신비, 바다 속의 신비, 빛과 어둠의 관계, 기후의 신비, 기상 현상 등 우주 자연의 신비와 장엄함을 언급하면서 욥이 그 기초를 할 때 없었다는 욥의 부재와 욥의 무지와 그 무능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욥이 끝까지 자기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센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세요. 도대체 내가 창조주냐 내가 창조자냐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런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열게 보이면서 대조적으로 욥은 아무것도 아님을, 무능력함을,
무지함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던 탄식했던 욥이 아주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매섭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몰아치십니다. 욥이 실제 억울한 피해자인 건 사실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서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주장,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태도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독선적인 주장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무능력한 죄인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이 생각기에 옳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마땅히 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옳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옳은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는 것은 옳은 것 그 이상 정의 그 이상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욥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만큼 상을 받고 어떤 걸 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과응보 법칙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이 무고하고 자기가 그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죽을 자에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역시 어떤 면에서는 인과응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의 신비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하고 신비한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죽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잘못 없이 죄 없이 고통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인 불평이나 원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무고한 고통이 정의와 엄격한 도덕 질서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한계들, 그런 올바른 것만 주장하고, 원래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 문제에 인해서 옳고 그름을 강조하고 당연히 죄를 범했으니까 응당한 응보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와 같으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과 용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욥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옳은 것만 가지고 정의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통당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고통당해서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에는 얼마나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까? 무자비하게 응벌하고 무조건 탄핵하고 그래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그런 이 세상의 한계를 좀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소지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학을 배우고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과학 덕분에 성경시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오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기서에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제한된 관점을 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면을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지식의 한계는 그 한계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십 년 전까지 해도 인간 유전자 지도, 게놈 지도라는 그 유전자 지도를 완전히 인간이 파악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계 소식을 들었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기세포에 대한 그런 복제에 대한 성과가 심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한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생명의 현상에 대한 작은 발견은 또 다른 거대한 미래의 출발점에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와 우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부분들만 겨우 찾아내서 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 교회 보는 금면 221편 이와 같은 얘기했습니다. 지식과 과학이 가장 고상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학도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활력을 받아야만 그것이 과학이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지식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과학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면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상해진 마음은 교육의 참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피조물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인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의 활력을 받지 못하면 그 과학은 제대로 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속성을 창조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다 보여주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적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42장을 보면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것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누린 모든 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도 어떤 면에서 주님의 뜻인 것을 그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냐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당연히 누렸던 그 건강이 그 자신의 업적으로 당연하게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 그 다음에 이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그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 속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요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이리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왜 내한테 그런 고난을, 그런 벌을 주십니까? 하고 괴로워하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욥이나 또 오늘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그 우리의 주장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하죠.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옳다고 주장한 모든 주장들을 이제는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이 한 회개를 보면서 욥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을 회개했습니다. 욥기 40년 3절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욥의 시련 후에 자녀들 다 잃고 자신이 건강을 잃은 것을 원망했습니다.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욥기 3장 1절에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못했지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죄를 짓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죄인이 된 경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주시는 소유물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그 같은 상황을,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 여전히 믿음 가운데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욥은 뭘 회개했습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계속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에 위기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는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합니까? 오히려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염려 중에도 하나님을 욥기서를 배우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욥은 4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묻지 않음을 회개했습니다. 욥에게 갑자기 닥친 그 어려움, 환난을, 고난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에게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았더라면 그 고통, 고난을, 불행을 견딜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 고통을 참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을 묻고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으면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오늘 보는 것처럼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모든 관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귀로만 들은, 생각으로만 아는 자기 어떤 상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맛봤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과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와 같은 원망과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그 어리석음,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할 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는 도저히 그 앞에서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원인을 알 수 있으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더 크고 더 넓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남은 생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냥 귀로만 듣던 그냥 막연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장, 욥이 자기 자신의 어려움만을 주장하고 정당함만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오늘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주장을 우리가 거둬들이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실제 보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맛보는 그런 귀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를 쭉 통해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자기 어려움을 주장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권능과 위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 자신은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함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입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신비를 다시 한번 욥기서를 배우면서 깨닫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우는 실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셨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